좋은 날입니다. 5월 1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생명보다 나은 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회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또 욥에게 좋은 친구가 또 위로자가 되어줬죠. 그렇게 시간을 며칠을 지내다 보면서 욥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 진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과 응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니까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1장과 2장에서 욥은 죄가 없다. 그러나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도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또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엘리바스가 먼저 나서서 욥을 정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빌닷이 엘리바스보다 더 거칠고 그리고 더 미숙하게 욥을 정죄했죠. 너의 죄로 말미암아 10아들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어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쌍스러울 정도로 정말 못마땅할 정도로 욥을 몰아치는 그런 미숙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만 죄인인가 라고 하면서 호소하기도 했고요. 또 재판을 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항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9장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10장 내용에서는 욥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혹은 항의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불평을 말하겠다, 토로하겠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말을 좀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혹은 기도한다라고도 좋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려주옵소서.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이 정말 힘든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는데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그때 정말로 우리는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고 또 괴롭게 되어지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런 나의 인생이었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생길 때 정말 괴롭죠.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의 관심은 있으시는가? 그래서 저 의롭지 않은 자, 저 불신자, 저렇게 정말 자기 멋대로 행하는 저 사람, 저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나만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 원망, 불평, 좋게 표현하면은 기도와 외침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람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께서예요, 주께서. 3절에도 주께서, 4절에도 주께서, 5절에는 주의 날이, 7절에는 주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학대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도 학대하시나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복을 주십니까? 라는 호소죠. 7절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도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 고통의 소리가, 그 호소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은 제자리돌이, 제자리 걸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이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3절, 8절, 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셨다.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으니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빚으셨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흙을 뭉치듯이 하나님이 내 몸을 그렇게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러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실수로 흙을 빚다가 흙이 터져버리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이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요. 너는 실수했으니까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뭉치더니 다시 빚어내는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바로 망가지고 깨지고 흐트러진 이스라엘, 나의 자녀, 내 백성들. 그런데 토기장이인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빚으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엉망이 되었지만 다시 빚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있다. 너희를 빚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바로 그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실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 그러니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 성도의 자세요, 또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져보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의 마음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가다가도 또 한순간에 어떡합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쁨, 소망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 한순간에 또 땅으로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정말로 기복이 심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욥에게도 보여지는 것이고 또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창조한 목적이 고난받으라고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16절에서는요. 내가 사자의 사냥감이 된 것 같습니다. 먹잇감이 된 것 같습니다. 17절에서는요. 군대가 나를 번갈아서 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관역이 된 것 같고 표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전쟁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또 새롭게 만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욥과 같은 시련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원망을 해도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우리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도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거하다가도 한순간에 내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욥을 바라보면서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